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상으로 들어가는데요.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 상하까지 이렇게 마쳤는데 보니까 한 10권의 책을 마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하는 거는 뭐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을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기둥, 뼈대를 잘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이 뼈대가 뭔지를 알면 성경을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시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역대상이면 역대상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렇게 노트에 잘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을 하셔서 과연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걸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제 제가 구원 역사의 영적 회복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신약의 맨 첫 번째 마태복음에 가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지금 역대상에 이렇게 역대상 1장부터 쭉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왜 갑자기 지금 이 족보가 나오냐? 왜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족보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왜 이렇게 족보가 나오느냐? 그거를 이제 보겠는데요. 이 역대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역대기는 사실은 열왕기에 나오는 책을 제사장 관점에서 다시 편집해서 쓴 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에요. 그죠? 저한테 잘 집중을 해보세요. 선민인데 택한 백성들이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 종노릇을 남의 나라에 그 멀리 가서 종노릇을 했나 그거에 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다시 이렇게 열왕기를 정리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책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았다 하는 것을 쓰는 거고요. 이거는 선지자가 그렇게 쓴 거죠. 선지자 관점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왕들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바알을 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생각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쵸?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는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율법을 연구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조상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의 종살이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되면 에스라 7장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대로 준행하고 또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역대기를 어떤 관점에서? 제사장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 관점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냐?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바로 왕 다윗왕. 왜 다윗왕이 초점을 맞췄을까요? 이 다윗왕 때 가장 전성기 다윗왕과 솔로몬 왕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였고
평화를 누린 그런 때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분열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그 이후에 죄로 인해서 분열왕국이 되었으니까 그때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 왕국, 다윗의 정통성을 이제 다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생겼어요. 그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이사야서 예레미야에 다 예언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정통성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스라는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뭘로 얘기해요? 족보를 통해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족보. 네? 족보. 여러분 족보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족보 생각하지 않죠. 응? 그렇죠? 그런데 언제 생각해요? 내가 도대체 누구야?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내가 누구냐를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왕기는 말하자면 누가 왕이냐? 열왕기는 역사적으로 선지자가 쓴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진짜 왕이냐? 근데 그 진짜 왕은 다윗 때 가장 부강하고 그게 했는데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델이에요. 모델.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열왕기에서는 말한다면 역대기에는 뭐냐?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누가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 여러분 돌아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를 잡아갔어요? 똑똑하고 인재들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고 비류하고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포도원이나 농사짓게 해고 놔두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붙잡아서. 그래서 인재를 동용하는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다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완전히 그 바벨론의 총리로 막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을 잡아와서 다 뭔가에 자기의 생활 터전을 잡고 있었겠죠. 70년이니까. 그렇잖아요. 70년이니까 이제 말도 언어도 이제 점점점 어떻게 돼요?
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대도 바뀌고 먼저 이게 나이 들어서 온 사람들은 죽었기도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태어난 저기도 있을 거고 그러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완전히 바벨론에 적응이 됐잖아요. 완전히 적응이 됐는데 그거를 버리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에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성전은 다 불타고 없어. 그런데 여기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 그거를 이 바벨론에 거기 생활 터전이 있던 걸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게 약간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돌아오는 데에 돌아오는 그 명단이 지금 역대상 1장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10장까지는 족보.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그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 중요하게 그 족보는 다윗 왕조와 유다 지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 이 지금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은 뭐냐면 계보가 나오는데 12지파가 다 나와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분열이 돼서 좀 이렇게 희한하게 그렸네. 이렇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라 하면 이게는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는 조그만 저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한 지파, 이거는 10지파로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됐어요. 아수르는 완전히 혼혈 정책을 써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마리아는 이제 유태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게 왜 그러냐? 아수르하고 혼혈 정책이 돼서 유태인이 아닌 걸로 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했단 말이죠. 혼혈족이다 해서. 근데 그러면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돼서 바벨론으로 갔는데 어떻게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돌아왔겠죠. 근데 돌아온 저기에 보니까 12지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거를 열왕기를 통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역대하에 가보면 11장 역대하에 가면 역대하 11장에 가면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역대하 11장 13, 14, 15, 16 우리 한번 이거는 좀 읽어봅시다. 함께 찾아서 역대하 11장 13, 14, 15, 16 함께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북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등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사람. 악을 행했는데 일반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에게 레위 지파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 이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주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했다면 열왕기만 있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에스라 제사장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역사를 다시 편집해서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12지파가 다 이제 여기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역대상에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족보가 나오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언약과 성전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의 세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족보, 언약, 성전.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다른 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거는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다 백성들의 유태인들에게 정체성을 말해주고 싶었고 이 언약궤를 누가 잃어버렸어요? 사울 왕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궤에 있어요. 언약궤 속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싹튼 지팡.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오는 거. 이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은 누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누가 했어요? 다윗이. 이 성전 짓는 건 누가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 다윗이 이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어. 자기는 백향목 궁궐 안에 사는데 하나님은 언약궤 나무 상자에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짓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은 누가 준비를 했냐면 다윗이 준비한 것을 이제 저희가 했죠. 그래서 족보, 언약, 성전 요 세 가지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족보는 이제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정통성. 다윗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통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의 뿌리를 찾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족,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기 때문에 이 족보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라고 그래서 족보를 뭐라고 그랬냐면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라고 그랬어요. 기념책. 족보를 말라기 선지자에서는 기념책.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 얘기할 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계속 잠언에도 그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데 순종.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얘기하는데 그 순종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해요?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결론을 뭐라 그랬냐? 기념책에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한 이들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늘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백성 되는 거를 하나님의 가장 원하십니다. 이거를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이 기념책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대해서 많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21장 20장부터 21장의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21장의 27절에 가니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 그 중간에도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다 모든 것을 누렸다 한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역대상 5장 1절에 가면요. 한번 우리 역대상 5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 창세기에 아무리 봐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누가 장자인지가 나오질 않아요. 잘 이해할 수가 없어. 딱 누가 장자라는 말이 없는데 이 제사장인 에스라는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게 창세기에는 딱히 장자가 누구라는 말이 없고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남길 때 한 가지 장자의 명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유언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요셉에게는 뭘 줬어요? 내가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준다 그랬어요. 다른 형제보다 뭐를 줘요? 세겜성. 세겜성은 어떤 곳이에요? 디나, 자기 딸 디나. 거기서 땅을 사오고 거기서 이렇게 살고 우리간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아들로 인해서 성폭행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땅을 떠나야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땅을 산 거잖아. 그 땅을 누구에게 줘요? 요셉에게 더 줬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뭐예요? 땅을 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준 거예요.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셉에게 야곱이 그렇게 줬는데 이 제사장인 에스라는 그거를 뭐라냐?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다. 그런데 한 가지 12지파 중에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가고 12지파 중에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가 명확하게 여기에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뜬금없이 에스라 이 제사장은 여기에다가 장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굳이 왜 말을 했어야 할까? 그걸 보면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9절은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야.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형제 중에 맏아들. 여기 지금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12지파 중에서 요셉을 장자로 이렇게 기록한 거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요셉이 감옥살이하고 남의 종살이하고 거기서 이제 총리로 진짜 이렇게 할 때 그 요셉에게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모형, 가장 가까운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 그렇게 하지만 요셉을 장자로 예수님을 맏아들로 그거를 지금 제사장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궤. 언약은 언약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약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 이렇게 임재해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이 언약궤 이런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사울이 빼앗긴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회복이 일어나. 땅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서 땅을 찾아 빼앗는 걸 찾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있다고요?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 영적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빼앗겼던 걸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은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빼앗겼는데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예요. 그렇죠? 다곤 신전에 막 다곤의 신상이 막 목이 부러지고 막 문지방에서 목이 부러져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저주가 돼서 너무 이게 뭐 하나님의 신이 우리한테 왔는데 이게 막 아주 저주라서 말하자면 저주라서 골칫덩어리가 됐었어.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간 데가 언약궤가 이제 막 완전히 이리 가도 그냥 저주야.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저주인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니까 이게 축복이 됐어. 오베데돔. 볼까요? 역대상 13장 우리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하시니까 우리 같이 또 읽어봐요. 역대상 13장에 가니까 역대상 1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벳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느라. 할렐루야. 언약궤가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석 달이 있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대요. 할렐루야. 석 달 만에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갖고 막 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이 돼요. 아멘. 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저주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베데돔의 집에 이거를 왜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3개월 동안 그 집이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왜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질 못했어. 왜? 수레에다가 끌고 언약궤를 수레에다 끌고 오는데 이 막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이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어. 그랬더니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죽어버렸어. 왜 죽었어요?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궤는 이 언약궤는 금으로 안암팥으로 쌓여 있는데 채를 꿰가지고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반드시 매게 돼 있어. 그런데 다윗도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레위기에 있던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레에다 싣고 왔던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보고 그냥 내 모셔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저기를 가져올까 그러다가 한 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채에다가 끼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언약궤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야? 축복이죠. 형통하고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지.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언약이 뭐야? 성경.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돼요. 저주가 된다니까 너무 좀 별로 안 좋아서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될까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믿고 따르고. 우리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을 많이 쌓는 걸로 읽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스트레스가 돼.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성경이 읽기가 싫어.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가 돼. 에너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트, 마음으로 하는 거죠? 사랑은 마음만.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을 하트로 그리잖아요. 이 하트, 가슴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싫어. 부담이 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부담이 되는 게 좋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좋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능력이 입혀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사랑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게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가슴이 뛰어서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전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소원은 갖고 있었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아들. 역대상 2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자꾸 이 전체를 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2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런데 또 한 절을 좀 읽어봐요. 14절 22장 14절 또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너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다윗이 이거를 준비할 때 언제 준비했다고요? 환난 중. 환난 중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을 도망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도망다니면서 전쟁도 했고 아둘람 굴에서도 피했고 엔게디 굴에서도 피했고 피하고 도망하고 도망다녔는데 여기에 지금 다윗이 역대기 기자 에스라가 적는 거기에 여기에 나타난 거는 뭐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금 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거를 준비했고 옛날에는 싸움은 다 금은 보석은 다 이긴 사람이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이런 수없이 많이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환난 때 환난 중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더할 것이며. 그리고는 그 준비한 거를 많이 준비해서 자기 아들에게 너는 더 많이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참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터, 이 성전터는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준비했죠? 성전터를 어떻게 해서 준비했어요? 돈을 주고 지불하고 돈을. 오르난에 역대기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고 같은 저기 있죠? 이렇게 분리기 이게 나중에 기록한 역대기는 나중에 기록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그 금액 액수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모리아산을 그게 뭐야?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때는 소나 타작이 번제할 거 이런 거를 한 거 하고 모리아산을 전체 구입한 거하고는 가격이 틀리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 희생 제물 소와 이런 거를 한 거하고 가격을 따질 때 모리아산을 전체 한 거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터를 다윗이 준비했는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성전터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로 성전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참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지어진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요거를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 순종을 배웠다 이랬어.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도 순종을 배워서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순종을 뭐 할 때 배워? 어떻게 배워? 고난으로. 고난을 통해서 고난. 아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대.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복이 와야 되는데, 축복이 막 와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축복이 막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요? 고난. 고난이 먼저 와요. 고난. 왜 이 고난이 왜 온다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걸. 고난이 없이는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뭐냐? 사울은 고난이 없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 13년 이상 그는 정말 도망자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요셉의 고난은 말도 못해. 요셉은 야곱의 고난 말도 못해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모세는 뭐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있었어요. 모세는. 위대한 성경에 나온 인물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우는 거야? 순종을 배운다. 예수열방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뭘 주었다고요? 고난을 주셨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면 뭐예요? 영원한 구원.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온전. 성경에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는 온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는 걸 우리가 배운다 이 말이에요. 배워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아까 자 로마서에는 성부 하나님하고는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는 연합해서 하나 되고 하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께는 회개함으로 화목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려면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법을 고난을 통해서만 배운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에서와 야곱을 얘기할 때 에서는요 12장에 가면 17절 미워. 16절 17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회개할 기회. 이 지금 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에서는 사실 뭐 큰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어느 날 장자의 명분 파주방들에게 샀고 그 엄마 리브가가 얘기해서 그거 아버지 속인 걸로 인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연단 속에 있었잖아요. 그 야곱은 그 고난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에서는 고난이 없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었대.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마침내 참 성전을 지어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은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성령 안에서 참 성전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잘 지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땅의 복을 자꾸 구해. 땅의 복.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늘의 복을 말해요. 하늘의 복. 예수 믿으면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뭐 왕족으로 태어나는 거 전주희 씨, 나는 전주희 씨 가문이야 하는 거 요즘에 잘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로얄 패밀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